그 안에서 하는 근심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 앞부분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항상 사랑,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이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도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감으로 그런 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열매로 치면 사랑과 희락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이 기쁨과 희락이 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괴로운 일이 많다 했던 것처럼 괴로운 일도 많고 또 요즘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또 이렇게 하면서 늘 근심하고 탄식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참 보여줍니다. 왜 믿는 자의 삶에 항상 기쁜 일, 또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슬프고 힘든 일, 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근심케 만드는 일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하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믿는 자의 근심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과 또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했던 것에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참 이 바울은 낙심했고 근심했던 이유가 자기가 도왔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자세 때문에, 또 그 잘못들 때문에 바울은 근심했죠.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하고 가짜 선생들을 따라가고 또 진리의 도를 지키지 못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였고, 반면에 참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러한 자신들의 그릇된 태도를 꾸짖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지도자의 꾸짖음 때문에 고통하고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근심 때문에 그렇게 서로 바울은 바울대로 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근심했는데 그런 근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회개에 이르렀다. 읽었던 구절에 보면
우리가 근심한 결과로 이 회개에 이르렀고 또 선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과 믿는 자가 하게 되는 근심과 또 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그 증인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주 안에서 근심하였고 또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바울의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근심은 기쁨 또 감사로 바뀌었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 앞부분에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바울의 꾸지람 때문에 그런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서 하는 바울의 꾸지람 때문에 그 잘못을 깨닫게 된 고린도 교인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참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8절에 9절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의 어떤 슬픔을 기쁨으로 잘못을 회개와 구원함에 이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근심할 일들이 생길 때 왜 이렇게 근심할 일들이 자꾸 생기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 그 근심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실까 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고 바꾸어야 될 것들을 바꾸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감사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께서 근심거리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참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심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 첫째로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회개하고 또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셨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바울을 통한 책망도 없었을 것이고 또 책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의 이런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이런 바울의 이 구절에서 너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되었고 얼마나 변증하게 되었고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고 얼마나 너희들을 불하게 하였는가 하면서 그들의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어떤 이 냉랭하던 마음들을 뜨겁게 해주는 일들이 그 근심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자신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을 풀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든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근심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게 되어지고 또 더 열심 있게 되어지고 더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의도로 이 근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근심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앞에 나아가고 더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근심하는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러한 힘든 일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 더 열심을 내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첫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둘째로는 더 간절하게 만들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주 안에서 하게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는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에 회개했다는 소식, 변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자랑이 회복됐다. 내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었다. 14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오히려 15절 뒷부분에 가보면 너희를 향한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근심 때문에 결국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더욱더 신뢰가 생기고 또 무엇보다 기쁨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오히려 참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우리 필독스에 있던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이렇게 이 교회가 고난받을 때에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교회는 더욱더 자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을 기대하면서 더 쪼그라들지 말고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근심케 하는 일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만든다. 그런 주 안에서 하는 근심들이 우리를 더 열심 내게 만들고,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